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정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며라. 그래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비장한 마음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은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향하신 말씀, 베드로의 그 앞날에 그 끝날이 이제 순교할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거 말고 지금 현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오늘은 먼저 이 말씀 속에 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병학교에 가면요, 우리나라 보병학교에 가면은 그 장교를 만드는 그 학교에 가면은 이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이 구호로 이렇게 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보면은 그 사관학교를 가면은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이 이렇게 구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세계 어느 나라나 이 장교를 만드는 그런 군인학교에는 다 구호가 뭐냐면 나를 따르라 입니다.
왜 그러냐면 장교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부하를 시켜서 부하를 내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군이 먼저 앞서서 지도자가 먼저 앞서서 전장에서 나가지 않으면 이 군인들은 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 도망갑니다. 그렇지만 이 장교가 먼저 앞서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때 뒤에 있는 부하들이 쫓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를 따르라. 그냥 이 베드로에게 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이제 죽을 운명이니까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은혜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주님의 이 말씀 속에는 주님께서 길을 만드셨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길을 만드셨다. 올해 초에 우리 교회에 음향을 다시 했습니다. 음향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믹서기를 다 바꿨습니다. 바꿨어요. 이 디지털은요, 제가 처음에 설치하는 걸 이렇게 봤더니 인터넷 공유기를 갖고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 인터넷이 그러면 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이크 못 쓰는 건가? 제가 예배 드리다가, 왜냐면 교회 인터넷 본부가 우리 집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진서가 뽑아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설치하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인터넷 안 되면 사용 못 하냐고.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진서는 앞에다 갖다 놓으려고 제가 그랬는데 막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터넷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기만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는 공유기만 사용해서 공유기에서 이 안에 전파를 따로 보내서 그거 갖고 사용하는 것이지 집에 있는 인터넷이 안 된다고 이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돼요. 그렇게 인터넷하고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도 불안해서 이거 장치를 못 해준다는 거예요. 건변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아날로그를 사용하지 디지털 믹서기를 사용하라고 건변해 주지 않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전기가 나가지 않는 한. 전기가 나가면 뭐 디지털이나 아날로그나 다 마이크 못 사용하는 거예요. 전기는 다. 그러니까 전기가 나가지 않는 한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니까 마음이 좀 놓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디지털을 지금 이렇게 만지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요, 불안한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승리는 이미 승리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만 가르쳐 준다면, 우리의 믿음은 불안한 거예요. 이 조건을 다 완수해야지 너 구원받을 수 있어. 너 천국 갈 수 있어. 이러면요, 그것처럼 불안한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요, 그렇게 하면 인간들은 구원받을 인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조건을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다른 종교들은요, 다 그렇습니다. 거의.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한다. 이러이러한 것을 만족해야 한다. 그 불안한 가운데서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뭘 말해주고 있냐면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미 승리하였다. 이미 구원받았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구원받았다.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앞에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전체 다 얘기입니다. 이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떠나서 이제 천국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까지 말씀을 해주세요. 떠날 것에 대한 의미, 그리고 내가 떠날 때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떠나는 의미가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내가 감으로써 너희에게 더 좋다. 왜 그러냐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한 그 말씀을 다 깨닫게 해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 강해 설교를 해서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떠나니까 불안해하라.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지켜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겼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조금 남았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조금 남은 거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신앙생활은 바로 이 확실한 가운데에서 하는 거예요. 불확실한 글성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 속에는 바로 이 승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 말은요. 내가 승리하였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이 바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등산해 보신 적 있으시죠? 청마산에 이런 데도 제가 올라가다가 호기롭게 갑자기 힘이 막 남아 돌아서 길을 말고 막 딴 데로 가는 적이 있어요. 가로질러 간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길이 만들어진 대로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누군가 길을 만들어진 대로 가는 것은요 쉬워요. 길이 생겼기 때문에 그 길을 쭉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뭐예요? 길이라는 거예요. 길.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 세상에 내가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내가 만들었다. 이거예요. 내가 만들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 수고할 거 없다. 내가 다 수고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래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리의 길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이 의미가 주님께서 길을 만드셨다. 라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이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께서 사역에 책임을 져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라는 이렇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 사명의 책임을 내가 질게. 나를 따르면. 이 얘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굉장히 큰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사실은요. 밴쿠버에서 제가 지낼 때, 우리 큰아이하고, 우리 큰아이가 어렸을 때, 진서보다 몇 살 좀 더, 한두 살 먹었을 때, 2학년, 3학년 때, 우리 이제 근처 가서 이 자전거를 간혹 탄 적이 있어요. 아침에. 산악 자전거 같은 거 막 탄 적이 있어요. 산은 아닌데, 숲이 굉장히 넓고요. 뭐 그냥 숲이 아니라, 저녁에는 코요테가 나와요. 그래서 코요테가 이렇게 거닐고, 그 안에 또 큰 호수도 있고, 그 건너가면은
그래서 이제 거기 자전거길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못 가고 무서워서 그리고 이제 아침이나 이제 해 떴을 때 이제 갑니다. 울창한 숲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힘들어해요. 한번 갔다 오면 거기 굉장히 넓어서 힘들어요. 그럼 제가 이제 걱정하지 말고 잘 구슬러서 아빠 또 쫓아와. 내가 앞장서 갈 테니까 아빠만 쫓아오면 돼? 라고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끌고 가요. 그러고 나서 막 제가 갑니다. 그러면서 저는 항상 뒤를 돌아가요. 왜냐면 이 아이가 잘 쫓아오나 안 쫓아오나 그러다가 안 보이면 빨리 오라고 소리치고 그러다 보면 안 오고 막 아빠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나무 뿌리가 막 땅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걸려 넘어지기도 해요. 애기 자전거는 좀 작으니까. 그러면 가서 제가 많이 다쳤냐 보고 다시 이렇게 격려하고 다시 가자. 그래서 이제 다시 앞장을 서고는 합니다. 앞장을 서서 가지만 계속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뒤쫓아오는 아이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있어요. 그리고 아들과 함께 집으로 귀가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저에게. 안 데리고 가면 우리 집사람한테 혼나죠. 제가. 큰일 나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너의 그 사역을 내가 책임진다. 너의 그 영혼을 내가 책임진다. 너의 삶을 내가 책임진다. 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넘어져도 내가 일으켜 줄게. 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주님을 따르다가 힘이 들어오면 내가 힘을 줄게. 내 힘이 되어 줄게. 너와 함께 있어 줄게. 너를 위로해 줄게. 이 말이 바로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이 말이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임마누엘의 그런 축복의 말이 바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파이퍼 목사님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그 목사님이신데 은퇴하셨습니다. 근데 이분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구글도 검색해보고 해보니까 이분이 쓴 칼럼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속에서 이분이 너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그 칼럼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목사님이요. 제가 이렇게 글을 읽어보니까 그 위대하신 목사님도 다른 목사님들을 보면서 늘 기가 죽어 살고 있었더라고요. 기가 죽어서. 뭐 팀켈러 목사님이나 뭐 어떤 목사님,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들 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인가 봐요. 뭐 상담 쪽으로, 뭐 쪽으로. 그래서 그분 목사님들의 사역이나 이런 걸 보면은 자기가 늘 기가 죽어 있었는데 이 말씀,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았대요. 위로를.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말고 괜찮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따르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사역에는요,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뭐, 몇천 명, 뭐, 이렇게 다니는 교회를 만들고, 아니면 시골에서 조그만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 비교해가지고, 큰 교회 목사님은 성공했고,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은 실패했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를 같은 거예요. 겨자씨. 근데 겨자씨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커가지고요. 큰 나무가 돼서 거기에 많은 그 새들도 와서 깃들고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생명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력. 크게 돼야지?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크게 돼야지가 아니라 그 겨자씨 하나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는 말씀인지 믿으시고 아멘.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그럼
주님을 따르라 라는 것에는 바로 이러한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용석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우리 교단 목사님이시고 대구에서 이제 성경 아카데미도 하시고 또 교회도 이렇게 대구하고 서울에서 이렇게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설교학으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불지의 목사님들을 감히 설교하고 비판을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던 그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요, 이 말씀을 나를 따르라는 이 구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들 안의 불성을 찾으시오, 해탈하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또는 똑똑하고 모범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영적인 화두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종교적인 요소가 부족합니다. 종교적인 위로나 힐링이나 기복이 중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하는 것, 또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너를 부인하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의 힘은요,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 환상의 체험도 그것도 신앙의 힘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능력을 체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가도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성경 속에서 있고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체험은 개인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뭐냐면 개인에게 확신을 주는 체험이에요. 어떤 확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체험은. 그래서 이러한 체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요. 이러한 체험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체험 그 자체가 나의 신앙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열매는 이 체험으로 갖게 된 그 확신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열매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온 세상이 주님을 따르지 않더라도 이 체험으로 나는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알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화두. 정영선 목사님은 이것이 영적인 화두다. 내가 누구를 쫓아가면 얼마나 많이 능력을 체험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떤 환상적인 체험을 할까? 이런 것이 영적인 화두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따라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까? 이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던져지는 질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고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열매를 또한 고상하게 얻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은요, 내 안에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전투예요. 그러나 그 전투와 싸움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이기셨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 속에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이기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설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 세상 것 없다고 해서도 걱정할 것 없어요. 주님을 따를 때 갖가지 여러 가지 은혜와 은총과 어떤 체험들, 신앙적인 체험이 그때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체험. 제가 한 가지 간증만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밴쿠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이제 렌트비를 못 내는 거예요. 렌트비요. 교회는 렌트비, 외국 교회는 다 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는 외국 교회에서 빌려서 하기 때문에 뭐 한 달에 1,000불, 500불, 600불 이렇게 내야 됩니다. 시간별로 해서. 근데 제가 렌트비를 낼 돈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집도 이제 월세를 사는데 외국은 다 월세예요. 전세라고 해서 우리나라 돈이 없습니다. 월세를 사는데 한 달 낼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고 나서 우리 집사람하고 진서를 한국으로 보냈어요. 돈 구해와라 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 진서가 태어나갖고 우리 친할아버지도 친할머니도 보지를 못했어요. 태어났을 때 제가 상담을 다 했거든요. 아무도 안 오셔가지고 못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고 나서 지나서 보냈어요. 마일리지로 돈이 없으니까 마일리지를 통해서 비행기표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한국 가면서 어떡하냐고 생활비나 이런 거 다 어떡하고 돈은 어떻게 내고 뭐 교회세는 어떻게 낼 거냐 해서 그거는 내가 걱정할 테니까 당신은 한국 가서 잘 놀다 와. 제가 그랬어요. 보내버렸어요. 보내고 나서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뭐 제가 일하는 것으로도 뭐 채워지지가 않죠. 근데 어느 날 헌금이 들어왔는데 이상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긴 한데 우리 안 나오는데 한국 갔다 오셨다고 하면서 교회로 오셨어요. 와갖고 돈을 갖다가 2,000불을 헌금하고 가시는 거예요. 갑자기 오셔서 2,000불을 헌금하고 가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자기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 작정한 게 있었대. 그것도 저 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한 5, 6년 전에 했던 거예요. 5, 6년 전에 했던 거. 5, 6년 전에 저하고 상관도 없을 때 했던 거. 저 전임 목사님 있을 때 했던 거예요. 그것을 그날 갑자기 내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제가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한국에 전화 걸어서 집사람한테 이렇게 됐다고 했더니 우리 하나님 멋있는 분이라고 열심히 놀다 왔어요. 마음 편하게 놀라고. 그래서 그것으로 그 월세도 내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 월세도 내고 우리 월세도 내고 이렇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 속에서 이런 역사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거 있다고 해서 제가 교회 문 닫거나 제가 예배 안 드려야지 이랬으면요. 그러면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놀라운 체험들은요. 주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시고 나를 따르는 것에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나를 따르는 것에 너를 위로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 그 경험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함께할게. 내가 승리했어.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주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질고를 지시고 또한 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들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승리의 길을 만드시고 또한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늘 위로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는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승리의 말씀 이 위로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감으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또한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